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키가 컸어요. 그리고 덩치도 컸습니다. 다른 개구리들보다 머리 하나는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이 말합니다.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그들의 칭찬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개구리들은 그 개구리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마을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이사를 왔는데 그 개구리도 큰 개구리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그 개구리를 칭찬합니다. 예전엔 나만 칭찬했는데 이제는 그 개구리도 칭찬을 하죠.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길 한가운데서 두 개구리가 만났습니다. 서로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한껏 몸을 부풀립니다. 공기를 마시고 또 마셨어요. 몸이 점점 커집니다. 지나가던 개구리들이 서서 구경을 합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야기합니다. 칭찬할수록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상대 개구리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쭈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공기를 마십니다. 점점 커져요. 개구리들의 환호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고무되었어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아예 눌러버려야 되겠다. 기를 죽여놔야지 하면서 무리가 되었지만 점점 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개구리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매 2마리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개구리는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몸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매 2마리가 2마리의 개구리를 물고 하늘 위로 사라졌어요. 개구리들은 높아졌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매가 도와줬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면했습니다. 높아진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좋아하죠. 누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평가는 기분 나빠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쓰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죠. 자꾸만 쌓여져야 되는데 밖으로 흐른다면, 많은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면 우린 지치고 병들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에너지를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나를 잃어버릴 만큼 자꾸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칭찬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지만 더 많은 칭찬을 받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자꾸만 중심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꼬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관심 종자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관종.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유, 관종이야, 관종. 이러면 이거 칭찬 아니라 욕입니다. 관심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관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광명사거리 가서 춤춰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꾸만 나를 부풀리려고 한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흔들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어디입니까? 시기와 질투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생겨나죠? 적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가 분노라고 했습니다. 우울은 원인이 뭐라고 했죠? 상실이라고 했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균형을 잃게 합니다. 즉,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부정적인 감정 안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것은 안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친다는 거죠.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감정은 가속화됩니까? 아니면 감속화됩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볼 때마다 미운 감정이 커지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로켓포가 하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밑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위로 가는 힘도 있지만 밑으로 가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안에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지만 누구도 해치게 된다? 나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꽉 막히게 돼요. 마치 동맥경화처럼 흐름이 좋지 않게 됩니다. 뭐든지 원활해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 흐름도 원활해야 되고 어쨌든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것은 막혔다는 겁니까? 잘 돌아간다는 겁니까?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확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중심을 또 잡지 못합니다.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자꾸만 고갈되어져 가니까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의도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개구리처럼 점점 자기 자신을 부풀려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높아졌지만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겸손해지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까? 낮추는 거죠. 자신을 높였을 때 위험해요? 낮췄을 때 위험해요? 당연히 높였을 때 위험하죠. 넘어질 때도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도 높은 자세에서 넘어지면 많이 다쳐요. 근데 낮추면 어때요?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스케이트 탈 때도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발랑 자빠지면 허리 다쳐요. 근데 넘어지기 전에 자신을 낮추면 덜 다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중심을 잡아 간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겸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숨겨라. 그러면 누가 보신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중심이 잡힐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은 길 한모퉁이에서 한복판에서 서서 기도하지 마라.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자선을 베풀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을 바라볼 때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더 채우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보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야속한 마음이 들죠. 자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면 누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어떤 생각이 들죠? 다음부터 도와주나 봐라. 이걸로 그치면 괜찮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인간이 못됐어. 은혜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점점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중심을 잃어가니까 안 좋은 에너지를 생겨나게 되고 이 에너지들은 또 밖으로 나오고 내 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상처를 주죠. 왜? 기분이 나쁘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자선활동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아시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성구갑을 달고 다녔죠.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것이 길수록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성구갑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죠? 하느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잃고 뭐만 얻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통한 칭찬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질이 뭐죠? 본질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조차도 뭐가 돼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쩌면 나를 세상에 내어 보이려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은 더 힘들게 된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삶의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 보이려고 허장성세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자꾸만 허영 속에 갇혀버리니까 피곤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원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삶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데 스스로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더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더 커 보여야 되니까, 더 대단해 보여야 되니까. 요즘엔 그렇잖아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키 크면 멋있고 키 작으면 안 멋있다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가 크면 얼마나 크죠? 몇 센치 차이야? 인간이 아무리 커도 기린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크게 멋지다라고 하니까 키를 키우려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침팬지보다도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1cm 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데 에너지를 빼앗기면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꾸미려고 하면 결국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을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 척. 원래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척, 잘난 척, 뭐뭐하는 척하면 결국은 끝이 어때요? 끝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괜찮던데요? 이거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있는 그대로 살라고 하니까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아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 모양도 있고 개 모양도 있고 어떤 모양도 있죠? 빵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기울이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중심이 제대로 잡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됩니다.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럼 어지럽잖아요. 그런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물론 중심을 잘 잡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는다고 하죠? 한 곳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도 한 곳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어때요? 눈이 가는 대로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돌면 돌수록 어때요? 어지럽죠? 계속 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발랑 자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를 바라봐라? 한 곳만 바라봐라. 누구만? 하느님만. 그래서 때로는 잘 보이고 싶고 때로는 거짓으로 꾸며내고 싶고 자꾸만 높아지고 싶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부풀려진 것은 낚아채워지게 마련이다. 누가 낚아챌까요? 매가? 누가 낚아채죠? 사탄이 그 마음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한다? 죽음으로 가게 한다. 그 징후가 무엇이다? 부정적인 느낌들, 자꾸 기분이 안 좋아요.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자? 하느님만 바라보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높아지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느님만 바라본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허영이, 내 마음에 거짓이, 내 마음에 관종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단식이라는 것은, 자선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하느님 바라보기보다는 누굴 바라봐?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하늘의 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칭찬해 주지만 언제 또 나를 욕할지 몰라요. 중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다면 나 또한 중심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 집중해가지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잘 보이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지키자? 중심을 지키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으로 치달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느님께 감사한다.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질 때, 마음이 흩어질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때부터 중심을 잡고 행복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자꾸만 마음이 분산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분노, 우울,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길지 않은 세상이죠.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느님 안에 중심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